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 광야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황폐하고 참 광야의 역사가 엄습한 그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사울왕 곁에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게 공의의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적인 역사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그는 깊이 묵상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편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친구이고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측은주심도 있고 또 아버지를 향한 선대한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정에 빠지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친속관계 이런 관계 속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의가 굽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곧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선대하고 또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의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심정을 살피고 가정의 분위기를 살피니까 다윗이 지금 함께해서는 안 돼요. 여기를 피하는 것만이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다윗이 이 궁정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참 적지 않게 큰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참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에게도 기회를 주고 요나단에게도 참 숨 돌릴 만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떠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마침내 막상 떠났지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에게 녹록하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신에서 거의 혼자 쫓기다시피 나간 그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광야로 쫓기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한 사람이 추적당하고 한 사람이 현상수배범이 되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경 속에 보면 그가 쫓길 때 참 적지 않게 그래도 다윗 편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보니까 어떤 때는 굴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추스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골목대장이 되는 듯하고 어찌 보면 참 세상에 마음 상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뭔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참 이 나라에 이렇게 마음 아프고 서름당하고 고통당하고 쇠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 이스라엘에서 참 뜬따시고 배부르게 좋은 환경에서 그냥 이럭저럭 생활하다가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런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궁금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또 환난을 당해가지고 가산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함께 해주셔서 쓰디쓴 고난의 이 고배를 마시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 경험이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반대가 아닐까요? 절체절명의 위감이 봉착되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이 되어지고 주위를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붙잡을 만한 끈이 있나 보고자 하는데 붙잡았는가 싶으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는 좀 기회가 됐나 싶다 했는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겹겹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설상가상 사면초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참 암담하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사람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 탓하거나 내가 살다 보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당신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참 나 같은 인생 지질이 복도 없고 내 인생 왜 그러는지 몰라.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위해를 가하고 사람 만날 적마다 몹쓸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원망하고 당신 내 곁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어떻게 당신 만나고부터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더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탓하고 주위 환경을 탓하고 또 사람들을 탓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다가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자기감이 들어가지고 참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씁쓸한 기운이 감돌면서 모든 것이 파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죠.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서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예배당과 같은 또 성전과 같은 거룩한 성소에 그가 있었을까요? 자,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생각했던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거주지를 옮기고 이동한다는 것은 적지 않게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아주 중대한 기회처럼 보이고, 야, 이렇게만 되면 참 신바람이 나고 춤을 추고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참 저에게도 이런 날이 있군요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기회를 주는 듯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적지 않게 그 변화에 익숙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옷을 입어도요, 새 옷을 입으면 그것에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신발을 사거나 혹은 우리가 사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여기에 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거룩한 성소요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쫓겨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부모들이, 야, 너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야곱을 가까이에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좋은 것은 다 주고 싶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처럼 된다고. 그래서 야곱은 약속과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어요. 왠지 초조하고 괴로워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의 답답함이 있어요. 누구 생각입니까? 바로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좀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놈이 하나님, 그래도 바로 이 아이가 장자인데 어떻게 자자가 장자보다 승한 삶을 살고 약속을 받을 수 있나요? 좀 하나님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오히려 항거하듯이 삶의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의 사랑한 아들 에서를 생각하면 마음에 추근하고 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그 날이 참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날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개념도 확실하게 콕 집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참 이해 불가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그 마음속에 그 부담감을 갖고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둘 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애를 썼던 모습,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대목에서는 도대체 이삭이 왜 그랬을까?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몰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어떤 때는 이 급한 마음이 이를 그르칠 때가 많죠. 다 됐는데, 다 된 말에 빠뜨린 것처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참 1년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몇 시간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참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다가 너무 피곤이 상접하고 지쳤는데 누워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전당인 것을 알고 깨우고 돌이켜보니까요, 오 주님, 여기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집을 떠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셨는데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거룩한 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전엔 미처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모든 여행의 노정길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거룩한 성소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전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죠. 구태여 야곱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시고자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나중에 보면 서원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키는데 인색하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 소원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이끌어 주십니다. 시작은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냥 한 시간이 훌쩍 두 시간이 금세 지나가서 이 맛에 기도하는 거지.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내가 광야에 내몰릴 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돋보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속을 뒤집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출발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간악하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미하신 능력과 권세가 임재합니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었는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모든 구절을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과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해 보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원망 반 감사 반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사 이상으로 눈물 젖은 부르짖는 기도, 감격스러운 은혜가 내려왔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잠시라도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고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 삶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은 광야에 내몰림을 당했던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를 위하여 함께 동행하심을 알고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